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이라.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말하면서 그것을 먹고 전하던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얹었다. 그 요청으로 들어온 금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들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이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포드를 만들어 자기 사자로 받아 선을 내줬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사자번에 빛나는 생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물건이 되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쫓아오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네.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들어오는 순간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안경에 막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반팔도 있으시고 사계절이 공존하고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용사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한번 살펴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300명으로 뽑힌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물먹은 모습 때문에 뽑힌 것이겠지만 그것은 뭐죠?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의 시작과 끝을 누가 다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그들은 뭐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 그 하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죠. 별 볼 일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도 그 쓰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전쟁이 끝나고 이 300명은 평생 그 아들들에게 손자들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때 그죠? 뭐 큰 거 한 건 없는데 이거 했었다라고 약간 살을 붙여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대단했어, 우리 아버지 대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일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이제 301명의 기도를 포함해서 301명의 전쟁에서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괴멸하고 도망친 자가 한 1만 5천 명 정도 남았습니다. 이 도망가는 잔당들을 잡기 위해서 기드온이 이제 가깝게 있는 아셀 지파와 납달리, 므낫세, 에브람 지파에게 이제 청을 넣었고, 그들과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이제 그 전쟁의 주축이 되는 두 왕, 세나와 살문나 이 두 사람을 잡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전쟁이 끝이 나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이 끝이 나자마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무엇이 되라고 원합니까? 무엇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까? 분명히 같이 읽으셨는데, 네, 그렇죠? 네,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어떤 분이 왜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걸 질문했는데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다가 초점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케이 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딱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개를 던져줘야지 답을 딱 알겠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 예, 읽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으리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그렇죠. 예, 굉장히 세 번역보다는 뭐죠? 개역개정 읽으면 좀 더 뭔가 무게감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그러면 뭔가 좀 가벼운, 여호와께서 그러면 뭔가 좀 힘이 세신 분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고 넘어가고, 네,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딱 하고 기드온이 뒤에 이어진 이야기가 고향에 돌아가서 그 여생 동안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끝났으면 아마도 그래도 우리가 기드온 그러면 멋진 구약의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뒤에 뭘 원합니까? 한 가지 청을 넣어서 금 귀고리 하나씩 달라고. 근데 누구 때문에 큰 승리를 얻었습니까 지금? 기드온 때문에. 우선 사람들 기드온 때문에 큰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의 청을 뭐죠? 가벼이 여겨주고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요청보다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가 뭘 만들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죠?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그가 선을 그었는데 이 뒷부분을 넘어가면 기드온의 본심이 뭔가 하고 우리가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여기서 의심이 생겨야 돼요. 다들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경 말씀이면 다 아멘 해버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40일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우리가 의심해보는 것도 좋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쉽게 설명하면 앞치마? 근데 뒤에까지 이렇게 뭐죠? 아이들 뭐 미술 공부 같은 거 할 때 막 토시인데 막 다 있는 것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팔 부분은 없고 앞뒤로 이렇게 가려지고 통으로 쓰고 이제 줄로 묶는 그런 겉옷 위에 입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이것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으면 입으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기념품적으로 트로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금이 좋아도 금으로 된 옷을 입고 살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죠? 이것을 멋진 상징물로 세워놓는 거죠. 당시에 왕은 없었지만 사사 시대에 사사가 제사장과 또 선지자직을 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 아시죠? 네. 해주십시오. 여러분 보는 거 아는데 그냥 해주시면 돼요. 아멘. 왜냐면 녹음하고 있거든요. 녹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아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로 여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믿는 표정으로 서 있을 테니까 아멘 하시면 돼요. 네. 차별하지 마시고. 네. 다른 분들 오시면 굉장히 아멘을 잘해 주시던데 저한테만 늘 이렇게 설명을 주시는데 너 조용히 하고. 나는 안 받아준다. 맞지? 봐봅시다. 요청은 거절했어요. 왕이 되달라니까 요청은 거절했어요. 근데 이건 뭘까요? 근데 갑자기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뭔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 라고 선포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의심도 많고 굉장히 조심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재물을 태워서 드렸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 날 쓰시는구나 하고 우리 믿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지금 전혀 없어도 열심히 믿으시잖아요. 오늘 막 기도하시는데 저는 갑자기 북한 방송이 생각났어요. 다다다다다 하는데 가끔 북한 방송 보시면 남북한 관계가 좋을 때 괜찮은데 안 좋을 때는 이 간악한 남조선 하면서 막 쏟아부으시면 굉장히 무섭게 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십니까? 세상이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 용사가 되셔가지고 마귀 새끼 한 마리는 때려잡아야 되겠다는 식으로 하시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저렇게 뜨거운데 제가 서서 할 게 있겠습니까? 잠깐 정말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해야 되니까 해야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하면서 뭔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쭉 읽어보시면 기드온이 뭐처럼 살았습니까? 왕처럼 살았어요. 부인이 40명 되고 아들도 어마어마하게 낳고 나중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 걸 그의 아들 대해서 모든 게 드러나게 되죠. 근데 우리 이제 그까지 가지 마시고 우선은 이 부분만 생각해 보면 되죠. 에봇을 만들었다. 믿음이 좋아서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뭐합니까? 자신의 지위를, 현재적인 지위, 지금 모든 인기가 누구에게 쏠려 있죠? 기드온에게 있어요. 그냥 지금 왕이 되십시오. 아멘하면 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왕이 돼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 이 사람은 굉장히 소심하고 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줘도 늘 그저 두드려서 받는 굉장히 신중한 인물이라 보시면 돼요. 야망은 있지만 거기에 걸맞는 뭐죠? 담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왕은 아닌데 하나님은 뭐죠? 누굴 통해 일하신다고요? 나를 통해 일하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신탁의 상징물 하나님 누구랑 일하신다고요? 나랑 일하셔. 무슨 일 있으면 누구한테 오라고요? 나한테 너희들이 오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너희가 지금 그 어려운 시절 다 끝나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게 누구 덕이라는 거죠? 얘 덕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재작년에 촛불 들면서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뭐 잘 될 거라고 착각했잖아요. 그러진 않죠. 근데 지금 슬슬 뭐죠? 이제 내 삶에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에이 문재인 정부도 필요 없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기도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뭐죠? 어제 일이 되는 순간 시간이 지나는 거죠? 잊어버리거나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누구 때문에 잘 사는데 알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죠? 이 에봇을 딱 세워놓고 항상 잊지 말라고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삐딱하게 성경을 본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에 가서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으로 어찌했냐 하고 그와 함께 잡으니라. 그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파 중에 한 지파죠. 힘도 굉장히 좋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형성될 때도 굉장히 중추적인 위치에 있는 지파 중에 하나예요. 자기들이 규모도 있고 힘도 있는데 항상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네 지파로 중심을 가기를 원해요. 입다 시대 때도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찰나에 누가 방해합니까? 이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장면이 분명히 등장하거든요. 근데 기도원 때도 여지없이 등장하죠. 왜요? 자기들에게 중심되어야 될 모든 국민들의 힘이 어디로 쏠리겠죠? 이 전쟁이 끝나면 누구에게 쏠릴까요? 100% 기도원에게 쏠리는 거죠. 기도원이 총을 넣어서 몇 명이 처음에 참가했습니까? 3만 명이 찾아왔잖아요. 비록 다 쫓아냈지만. 그러면 이 소식을 에브라임 지파는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죠. 기도원이 뭐 한다고 하니까 보고 있는데 3만 명이 왔어요. 그렇지만 미디안 군대는 몇만 명이죠? 10만 명이 넘어요. 지금 뛰어들었다가는 뭐죠? 개죽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뭐죠? 다 가라더니 300명 남았어요. 그럼 뭐죠? 강 건너 불구경식을 보는 거죠. 제가 300명 갖고 뭐 할까? 쟤들 다 죽겠네. 하는 식으로 보고 있는데 뭐죠? 죽었습니까? 안 죽어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 부랴부랴 뭐죠? 쫓아와서 하나 뭐죠?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얍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잘 보시면 의외로 뭐죠? 기도원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야 너희들 꺼져 이렇게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뭐 하려고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찰나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너무너무 비굴한 표현가 있으면서 뭐죠? 지금 에브라임 지파들의 분노를 잠재우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센스가 있죠. 뭐 어떤 부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뭐 기도원이 명예나 이런 데 욕심이 없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만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 전반을 보면 그는 뭐 온유하고 겸손한 거 거리가 먼다고 생각합니다. 얍삽하고 쫄보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죠. 네, 배가 아파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온유하고 겸손해서 에브라임을 달랜 게 아니에요. 뒤에 보시면 이제 세바와 살무나라고 하는 두 왕이 잡혀왔는데 기도를 보면서 죽여봐 이렇게 따지고 오히려 곧 죽으면 살려달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뭐죠? 죽여봐 하고 이들이 오히려 도발을 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두 왕이 잡혀왔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재판장을 해야 되는 기도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위험 있고 그죠? 말 한마디 전마다 목이 날아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그죠? 잔뜩 긴장되어 있고 뭔가 좀 걱정과 근심이 많은 표정으로 그 앞에 앉아 있다면 오히려 이들이 도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에브라임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나와서 얼마든지 그를 뭐죠? 하찮하게 여기고 잡혀온 왕들도 그를 하찮하게 여겼다면 그의 모습은 뭔가 용맹한 장군의 모습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용맹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 이후에 자신의 입지를 지키고 싶지만, 그렇죠? 자신의 입지를 지키고 싶지만 다른 지파들이 시기할 수 있고 그 세력들이 무섭기 때문에 나는 왕 아니야 하면서 선은 긋고 뭐 만든다고요? 애고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일을 했어 하면서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죠? 정치적 위협에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에봇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얘기했지만 한 달 전이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신토불이 기억나시죠? 예, 신나는 토요일 부산 이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이미 가나안 문화에, 가나안 기후에 모든 것이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의 문화를 온전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현재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죠.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한 지역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거기 잘 먹고 되들 잘 살아가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가 무엇인가를 그 주변의 강대국들, 이방 나라들에게 뭐죠? 보여주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네가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지파들이 그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해할 수 없죠. 그런데 고작 아무것도 아닌 금덩이 하나를 의지하면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뭘 섬기게 만듭니까? 이 에봇을 섬기는 죄를 짓게 만드는 모습이 현재 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도 보시면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누가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죠? 현재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나라가 날마다 침략을 당했는데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기도만 있으면 우리가 뭐죠? 안전할 수 있고, 그죠? 먹을 거 안 뺏기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누구의 왕이 된다고 요청합니까? 기도원이죠. 기도원의 꼬라지를 보면 왕이 되는 꼬라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한데 바로 기도원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게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사사기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죠. 사사기만 반복되느냐? 그렇지 않죠. 왕정시대에도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어디에 속한 거인지를 잊고 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정착되어 있는 이 지역에 속했다고 착각하고 있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땅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뭐가 이미 있습니까? 그들의 타켓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가져야 할 타겟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고개만 끄덕거리시다니까. 싸니까 안 먹고. 아는 척만 하시면 돼요. 정말 눈을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얼굴로 저를 보시고. 이스라엘. 그 야곱이죠. 그죠? 야곱. 스무고개 하는 건 아니지만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아시죠? 얘들도 다 알아요. 굉장히 막 자랑스럽게 여기실 건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뜻을 알아야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 안 들려가지고 귀가 어두워서 죄송합니다. 예. 진도 안 나갈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 예. 윤계쌤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죠. 사실은 10번 하면 뭐합니까, 그죠? 창세기 목사님 강의 열심히 하시니까 잘 들으셔가지고 다음에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근데 아직 올라면 멀었어요. 내년 여름에나 만날 것 같은데 야곱은. 예. 잘 보시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신과 신의 대결이란 뭔가 한번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꺼이 져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녀들 다 키우고 계시는데 난 자녀들이 이긴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내 말 한마디 하면 얘들이 껍벅 죽는다. 다들 지고 계시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연관된 문제가 누군가 결부되면 그 사람은 뭐죠? 죽죠. 자녀를 못 이기는데 자녀를 이기는 그 사람 우리는 이길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 이깁니까? 답 좀 해주세요. 이건 이기잖아요. 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충분히 이기고도 남죠. 정말 이긴다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를 못 이기십니까? 줘주십니까? 줘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을 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는 거죠. 그 의미를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분이엘 사건은 이거 같아요. 야곱아, 현재 네 상황을 보라는 거죠. 네 꼴을 보라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 너가 지혜로운 것도 알겠고 정말 성실한 것도 알겠고 네가 정말 열정 넘치게 인생을 사는 것도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의 그 지혜나 성실이나 열정이나 지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보라는 거예요. 뭐죠?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그렇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끙끙대고 있는 네 현실을 지금 보라는 거죠. 너는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씨름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넌 누구와 씨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왜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세상이 아니라 너는 나랑만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만 싸우자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야곱이 어떻습니까? 아멘 했습니까? 아멘 안 하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하는데 그제서야 하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오직 지금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당신은 누굽니까? 붙잡으니까 그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 네 이름 이제부터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근데 평생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로 살았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아니에요. 그 이후로도 그를 야곱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 마지막에 뭐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평생 속이는 사람으로 살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거죠. 오늘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많은 부족들이 옆에 있잖아요. 그 환경들 앞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들보다 강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나안의 풍습이나 그들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러면서 뭘 잃어버립니까? 자신들의 존재적 가치를 잃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급하니까 자신들이 원해줄 것을 이루어줄 신들을 우방신에서 찾죠. 이방신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거죠. 기도는 지금 누굴 따릅니까? 에봇을 따르는 거죠. 왜요? 전쟁을 승리했는데 자기에게 쏠리는 인기, 그쵸? 이 정치적인 결집이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왕되나 했다가 혹시나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나를 해코자 하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나 왕 아니야. 왕은 아닌데 왕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그에게 있는 거죠. 2달 전에 이야기이긴 하지만 바위가 지팡이를 바위에 향했더니 불이 나왔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팡이에서 불이 확 나왔죠. 그렇죠? 아예 대답 안 하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왔고 어떠한 존재인가를 저는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암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도원은 뭐죠? 지팡이 같은 역할이죠. 이 모든 역사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뭐죠? 전쟁의 영광을 오롯이 누가 가져갑니까? 자신이 가져가고 왕처럼 사는 길을 그가 택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고백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그저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지인이 나를 구원하셨다. 맞죠? 이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믿음의 길이 다 완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40일 해가지고 방언받는 것도 좋아요. 은혜가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열정이 커지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40일을 몇 번씩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리더 되신 분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리더 되신 분들은 여러 번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로 내 인생이 완전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어디 집사님이 감기를 심하게 알아가지고 순교할 뻔했다고. 아깝다고 순교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렸어요. 순교하는 거 쉽다고. 오히려 사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멋지게 죽는 거는 그냥 입 깎아놓으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멋지게 사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는 충만한데 은혜만으로 살기에는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죄에서 사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건 맞는데 그것으로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학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늘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해도 기도할 때는 우리가 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 세상 만만치 않으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이 멋있잖아요. 내가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가 다스린다. 얼마나 멋있어요. 말은 쉽죠.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너무 쉽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각자의 인생을 지금 걷고 계시는데 걸을만 하십니까? 걸을만 하세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살짝 건져가지고 주시면 좀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날 도우시는구나. 근데 돌아보면 또 한참 지나도 안 잡아주는 때가 뭐 거기 끄덕끄덕 하시는 게 이제 그저 초보 단계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 네, 이제는 뭐 이제 초보 끝났습니다. 중급으로 올라왔어요. 이제는 혼자 발버둥 쳐야 되는 시간입니다. 만만치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 믿는 게 인생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예수도 믿어야 되고 여전히 현실은 고단하고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십니까? 무엇으로 확인하십니까? 기도원처럼 뭔가 에봇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에봇은 뭘까요? 그냥 흔한 간직거리 하나로 평생 우려먹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걸로 그냥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 만나주셨는데 이걸로만 우려먹으실 거예요? 아니죠. 요즘에 고발 프로그램들에서 교회들이 막 큰 교회들이 문제가 너무 잘 터져가지고 참 이 길 가는 입장에서 같은 그 동업자 입장에서 속이 상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본사들이 무너지니까 지점들은 뭐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치고 그분들이 그죠? 왜 그랬습니까? 물어보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누구들은 모른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너도 나도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그렇죠? 그 뜻을 나는 따르고 있다는 우기는데 정말 한 걸음만 벗어나서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막 우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고 똑같아요. 애번 놔두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뭐죠? 영광은 자기가 다 취하고 있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맞으시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삶의 지표는 이 땅의 방법이나 이 땅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평가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멘 하시지만 우리 이런 고백이 교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니까. 제가 보기에 교회 문턱을 넘는 순간 다들 젊으신 어머니들인데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이 너무너무 세련됐더라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주 그냥 다 무장됐더라고요. 서로 그냥 정보를 교환하셔가지고 아주 짱짱하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그냥 전혀 자녀들 교육에 관심이 없는 문외한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니 그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하실 때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저렇게 되구나. 저렇게 되구나. 죽으라고 여기서 기도하시고 나가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냐면 문 밖을 넘는 순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세련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련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살고 있다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 것을 순간 잊고 사는 거건 아니면은 뭐죠? 모른 척하고 살거나 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정도면 있는 건 불가능하죠.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죠. 한 인물을 소개할게요. 기독교인인데 정말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말 세련되게 산다 한 분이 계셔요. 누구죠? 지금 감방이 지금 이장면이에요. 이상하지 마시고요. 이장면. 우리 다 비웃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큰 에봇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다 쓰라는 에봇을 만들려다가 지금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에봇들을 저는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분 집안의 가훈이 우리 국민도 다 아시죠? 뭐죠? 정직이라고 막 외쳤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뭐랄까 순박하다고 생각해요. 동생도 내 거 아니다. 형도 내 거 아니다. 모두가 다 내 거 아니라고 다들 주장하는 따뜻한 가족에는 있는 건 알겠는데 가훈이 정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삶을 보면 그가 평생 무엇을 타켓을 삼았는지 알게 되죠. 무엇을 추구했는지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입니까? 돈을 추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돈이죠. 하나님도 뭐죠? 이용한 거였죠. 그죠? 늘 하나님을 앞에 입에 달구면서 막 하면서 결국 뭐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장로님이 감옥에 가는 날 주진우 기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멋있게 페북에 글을 남기더라고요. 이장로님 이제 감옥에 가서는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돈을 믿지 말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불신자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뭐죠?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그냥 만문이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주변은 속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못 속일까요? 자기 삶에서 결국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기드온이 입으로는 여호와가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삶으로는 뭐죠? 왕처럼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단지 정치적으로 입지가 좀 불안하니까 쫄보여가지고 왕이야 하지 좀 못해요. 혹시나 죽을까봐. 그리고 뭐합니까?
에봇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봇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멋지게 승리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트로피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입니까? 기도원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에서 드러납니까? 우리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요.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행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우리 삶에서 보여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결국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표지판, 지팡이에 불과한 존재인 거죠. 그럼 초라합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 자리에 가신 분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에봇을 만들고 뭐죠? 하나님 이름을 그럴싸하게 팔면서 결국 자기가 왕처럼 사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진짜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은퇴하셨어요. 제 목회의 방향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제 목회자 상은 뭐였냐면 부흥사였어요. 전혀 매치가 안 되죠. 비웃는 건지 아니면 은혜스러워서 웃는 건지. 믿으시죠, 시사님? 네. 예, 믿으시죠? 저걸 정직한 분이라서 거짓말 못하시네요. 못 믿겠는데 정말 저는 정말 부흥사를 꿈꿨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이렇게 연약한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게 그게 정말 멋진 목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을 신대원 1학년 때 어떤 분이 선물로 주고 읽고 쇼크를 먹었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한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불이었구나라는 것이 보이게 되고 이제 바꿨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건조하고 재미없게 설교하는 스타일도 그분 설교 스타일과 비슷해요. 좀 제가 좀 더 유해졌지만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냥 네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분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분은 젊어서 정말로 방탕할 수 있는 그 끝까지 가보신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목회자 길로 가고 정말 이제 성경적인 목회자의 길을 찾고 그 길로만 가려고 최선을 다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종종 그분의 설교나 글이 SNS에 등장하게 되는데 정말로 오카노 목사님 뭐 그러면 딱 하나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분은 이재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자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또 그런 하나의 그 새로운 그 상을 따라가면서 롤모델처럼 따라가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최근에 이제 그분이 은퇴하신 모습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흔한 은퇴식도 하지 않고 교회 굉장히 큽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은퇴식 같은 것도 없고 수요예배 마치고 그냥 인사도 없이 교회에 떠나셨어요. 성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박수 쳐주는 게 끝이에요. 그냥 가고 끝이에요. 그들은 이제 교회 안 올 거예요. 아마 그쪽 경남 거창으로 내려가신다고 했으니까 거창 어딘가로 가신다고 성도들한테 주소도 안 찍어주고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 정도로 자기 흔적을 지워버리신 거예요. 저는 일말 기대했어요. 그래서 목회하시는 중에 또 그분이 암수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뭔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액션을 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인간적인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아주 독한 모습으로 은퇴하신 분이 그분이 그렇게 은퇴하셨으니까 이제는 뭐 기억에 남을 만한 은퇴식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가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은퇴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만큼의 은퇴식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목회 세습이나 요즘 다양한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런 이제 사역의 마무리를 칭찬하는 분위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분의 그 마지막 모습에서 좀 실망했죠. 왜 실망을 했냐면 그분의 목회관이나 사역을 절대로 폄훼할 수 없어요. 정말 잘하신 분은 맞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근데 저는 이제 한때 김태형 목사님 아시지만 그분의 책임이라면 책을 다 사고 설교라면 달달달달 매년 동안 들었을 만큼 했던 사람이죠. 근데 제 수준에서 그분의 목회 삶을 바라보면 지금 수준에서 바라보면 제대했던 청년 때의 삶을 철저히 버리기 위해서 정말로 몸부림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죄의 모습 하나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끊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말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꼬장꼬장하게 했던 그의 사역의 면모를 살펴보면 살아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보기에 그분의 삶에서 도전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구도자를 항상 그분이 강조하시는데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인간 이재철만 남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제가 보기에 그분의 그런 성격과 성품이라면 굳이 하나님 없어도 그분은 그렇게 가셨을 것 같아요. 정말로 도 닦는 사람의 수준까지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형님, 목사님 이 설교는 올리지 마시고요. 우리끼리 듣고 끝내고요. 괜히 올렸다가 집에 욕먹고 한국에서 못 살 수 있어요. 은퇴했는데. 예? 은퇴했는데. 아 그래요? 추종자들이 많아요. 저도 추종자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은퇴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카노 목사님은 생전에 한 번도 못 뵀거든요. 그분 한번 뵈러 가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역의 면모와 마지막 부분이 그분의 삶을 도전받을수록 저에게는 절망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라는 생각. 하나님 일하심보다는 뭔가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만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돌아온 탕자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아들로 삼아줘야 되는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 아들은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쉽게 설명하면 아들이 아니고 품꾼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충년 재산 싹 모아가지고 다시 아버지 드리고 거기 이자까지 쳐가지고 목돈까지 드리는 그런 둘째 아들로 보여요. 너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수용해버려가지고 정말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아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사람 율법주의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 금욕주의자처럼 보이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멋지게 목회를 하신 건 맞는데 그냥 절반만 성공하신 것 같아요. 절반만. 저의 입장에서부터 너무 철두철미해가지고 사람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럼 그 나머지 절반은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저라고 해줄 줄 아는 아무도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절반은 김필환 목사님 정도라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주님을 섬기십시오. 사람을 섬기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사람을 섬기고 있어요. 추종자들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 사실은 김 목사님 닮아서 싸놓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 싸놓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김필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분에 비하면 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한 가지 나은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이 부분은 이재철 목사님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뭘까요? 김필환 목사님을 보면 김필환 목사님 보입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김필환 목사님 보여요? 목회를 잘 못하고 계시네. 하나님 보여야 되는데. 무슨 실망이군요. 그나마 나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무슨 뜻이냐면 김필환 목사님의 사역이나 그런 이제 주변에 여러 부족하지만 그런 분의 사역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저분이 잘 풀렸으니까 목사하고 있다라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그죠? 하고 싶은 말 많죠. 근데 못하고 있는 거 지금 모습을 보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국민을 보여요. 결과적으로 사역의 발자취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는 거죠. 여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지금 어디 계실까요? 네? 불타는 수요일 어디 계실까요? 아니 이들들하고 보면서 반쯤 누워가지고 볼 때 아닌가요? 하나님 은혜가 보여지는 삶이 정말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재철 목사님 삶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FM 이상으로 하셔가지고 그냥 단지 우리같이 보통들이 가기에는 너무 다른 길을 가셔서 제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 뿐이고 우리 같은 보통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 화려한 길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가 가는 길도 굉장히 귀하고 멋진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들이 비슷한 듯 하지만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착오 많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을 마치고 나서 박사님 혹시 이제는 완전해지실 것 같아요? 퍼펙트 하실까요? 방어만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
덜 받았는데. 덜 받았습니까? 여지를 두시고 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실수해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아야지 덜 받은 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50만 우선 준다 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치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보시면 아 저 사람 신앙 멋있어 저 사람 정말 멋진 것 같아 라는 거기에 우리의 눈이 가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눈 두지 마시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방향이죠. 우리 신앙의 타겟이 누군가를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재철 목사님도 아니고 그 누구 모델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타겟이다. 우리가 평생 째려봐야 될 길은 왜 째려보냐면 때로는 짜증나거든요. 이 길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시선을 놓지 말아야 될 길은 뭐냐면 천지 만물의 주관이 되신 그 하나님 나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쫄보여가지고 늘 세상 근심 걱정이 사득한 나에게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삼일시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우상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보호자가 될 것 같고 나의 든든한 그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김필환 목사님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멘 했으면 아멘한 거에 10분의 1만큼 우리가 그의 문 밖에서 보여줄 수만 있으면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것 없는 우리 인생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이상 우리의 인생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 보면 다 다윗만 있습니까? 요즘에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읽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이 사람 정말 안타깝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그 자리에 예레미야가 서야 됐기 때문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왜 나는 다윗처럼 안 쓰십니까? 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 찬양을 고백했죠. 누가 토기장이십니까? 주님이 토기장이죠. 왜 나는 간장 조금쯤입니까? 아니요. 한 번씩 그죠? 전 찍어 먹을 때, 튀김 찍어 먹을 때 한 번은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밥그릇 금그릇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아니에요. 그분께서 쓰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저도 매일 헷갈리고 저도 매일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야 되고 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길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복된 길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른 우상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 찾아와 주셨고 이제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